우리가 입학을 하거나 또는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때로는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그 어떤 새로운 단계, 새로운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뭐 쉬운 시험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은 다 어렵고 또 긴장되고 다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여기서 이제 큰 회사에 있다가 한국으로 큰 회사의 높은 이제 임원으로 이직을 한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직을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17번의 테스트와 인터뷰를 했대. 17번이나 했대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그 회사에 좀 고위직으로 들어가고 그 친구 말이 그렇게 테스트를 끝나고 나니까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대우가 얼마나 좋고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뒤에 내게 다가오는 그 많은 혜택들,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 있는 나의 모습들은 우리는 굉장히 기쁨으로 놀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큰 시험,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큰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영어로 temptation, 그렇게 해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또 성경 말씀의 시험을 볼 때 이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호환해서 읽었을 때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은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또는 트레이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할 때 이 시험은 이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브라함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이 시험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지금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물로 바쳤다.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늦둥이 더 얼마나 예뻐요? 다 늦둥이 있지 않습니까? 늦둥이는요 진짜 예뻐요. 손주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100세에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달라는 거예요. 소나 양의 제물도 있는데 왜 이 아들을 바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상세히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피를 빼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1000만 번 죽어도 바꾸지 못할 그런 아들이에요. 그렇게 지키고 싶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로 시험하시나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또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로는 우리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욥기 1장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지를 내가 지금 받아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시험지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게 만약에 이런 시험이 있다면, 저는 그 정도 믿음의 레벨이 되지도 않지만, 된다면 아이고,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그러죠.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 취소시킬 것 같아요. 울고불고 매달릴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어떻게 이런 자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막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막 협상도 하면서, 아이고 그냥 제가 없어지는 게 낫지 어떻게 이 자녀를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시험지를 받자마자 좀 시간을 좀 끌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눈 떠졌더라도 눈 좀 더 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불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이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장작을 이제 나귀에 싣고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지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늙은 족장의 모습을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환과 늙은 족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여러 갈래로 찢어졌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장작을 내리친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아이가 학교 가서 유치원에서 얼굴에 손톱 하나 긁혀와도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아이가 조금 다쳐도요, 엄마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장작을 패면서 나귀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극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엄마인 사라에게 일절 의논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함구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신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내 사라에게 함구했을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침 일찍 출발했을까요? 이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 견해들이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의 감성적인 사랑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도저히 용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그 결정이 있더라도 이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다 칩시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바치래.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 어떡하지? 여러분도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응답받은 대로 행하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답은 하나요. 이 영감이 미쳤나?
아니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디서 나를 차라리 죽여라고. 절대 안 된다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승입니다.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 이 사라가 이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이삭이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제 엄마에게 얘기를 해요. 모리아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했을 때 이 사라가 그 유대인 전승에 보면 6마디 큰 소리로 외치고 쓰러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뭐 진료로 볼 건 없어요. 그냥 추정컨대 고혈압으로 쇼크로 죽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갔다 왔는데도 그랬는데 가기 전에 의논했으면 이건 좀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응답을 받고 시험지를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으로 장작을 패고 사환들과 함께 나귀에 싣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른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동안이 얼마가 걸렸나?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심을 해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결심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계속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낮에는요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밤에는 감성적이 되기 때문에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연애 편지 써봤잖아요. 바다는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연애 편지를 밤에 쓴 거를 아침에 보면 그거 보내줘요, 못 보내줘요? 못 보내요. 또 아침에 쓴 걸 밤에 보면 그거 너무 메말라서 못 보내요. 그래서 언제 보내야 돼요? 썼을 때 바로 보내야지 가지, 안 그러면 못 보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들을 바치겠다 하고 이제 결심하고 나귀 싣고 가는데 며칠을 갔다고요? 3일을 갔어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칩시다. 3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이 수천만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따라하면서 아빠 한번 부르는데도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3일을 걸어갑니다. 아들과 함께 갑니다. 사환과 갑니다. 뭐 몇 마디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복잡한 마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뭐 다른 길은 없었을까? 어떻게 하지? 제가 어떤 성도님 되게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밤에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제가 결심이 바뀔 것 같아서 지금 이 밤에 전화드립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마음이 바뀌는데 근데 이제 3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가 도착해서 사환들에게 한 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에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3일 동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제 하나님 마음도 안 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를 찾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3일 길 걸어가는 동안에 이 시험을 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는 테스트의 과정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테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그 문제를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찾은 거예요. 그 찾은 답을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가 찾은 출제자의 의도가 뭡니까? 답이 뭡니까? 내가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 그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은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라도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복주심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과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과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과정과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 손잡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은 너무나 부지기수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길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너무나 큰 시험을 받기도 하고 큰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과정이 아니라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찾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여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의도를 찾고 해답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면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생활, 유학생활, 여러분들 만만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쉬운 사람 하나라도 있던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런 테스트를 겪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각자 맞는 테스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 그대로만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험, 때로는 저런 시험, 때로는 이런 트레이닝, 때로는 저런 트레이닝, 때로는 이런 결단, 저런 결단을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느닷없이 아들 바쳐라 이런 수준의 시험을 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 못해 쓰러져 죽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냅니다. 학생들이 못 풀어서 쩔쩔매게 내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킬러 문항 그런 것 내는 것은 옳은 선생님이 아니죠. 이것을 공부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면 내가 주님 주시는 귀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뜻을 놓고 내 뜻만 드러나니까, 내 생각만 있고 내 주장만 되니까 그냥 내 눈앞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수준에 맞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한 거라면 제가 이기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요, 출제자의 의도만 알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저희들 때 평준화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할 때 평준화 됐기 때문에 시험 칠 때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그때 11년간 총정리인가 12년간 총정리인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평준화된 이후에 나온 그 시험지를 다 모아놔서 이만큼 나온 책이 있었어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늘 하지만 저만 공부. 동아출판사, 때로는 표준출판사, 표준정과학 이렇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몇 년간 나온 그 시험 문제만 쫙 읽으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시험 문제는 달라요. 똑같은 거 나오지는 않아요. 매년 시험 문제는 다른데 그 시험을 내는 출제위원들이 정한 그 출제위원들의 의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수학 시험에 숫자만 다르고 영어 시험에 지문만 좀 다르지고 의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몇 년간 나온 그 시험 문제만 잘 풀면요, 고등학교도 하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지 출제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시험을 친 후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어려운 테스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과 비교하여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두려워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격 통지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테스트의 핵심은 22장 2절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줄 수 있을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그리고 나이별로 그 유형을 다 다르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시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른 유형의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그 시험의 의도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아끼는 것보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이다. 어느 선교사님 출신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자기가 영국에서 큰 선교단체인데 선교훈련을 받는데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선교사 파송받기 직전 마지막 수료하기 전에 마지막 수업 과정이 뭐냐면, 다 이제 파송 직전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 긴 교육 과정 끝인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얘기를 했고, 뭐를 내놓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뭐 어머니 사진도 앞에 내어놓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면 그것도 내어놓고, 자기의 소중한 게 뭐냐, 어떤 신혼부부는요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빼내놨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선교 단체에서 파송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 받았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저도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저도 잊지 못하고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테스트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 치고 할 때 여러분들 기쁘게 시험 치십시오. 예. 그 시험 쳐야 되는 사람 아멘 했기 때문에 시험 잘 볼 줄 믿습니다. 예. 시험을 2양 쳐야 되는, 그거 안 치면 졸업이 안 되는데 2양 칠 시험인데 뭐 만상 오징어 불 위에 올라간 것처럼 막 구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는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쁘게 읽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수준별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주실까요? 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킬 것인가? 친구들이 술 먹자고 전화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킬 것인가? 이 테스트가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심한 다음에는 어떤 테스트를 주시나요? 세례받고 나면 11조를 하겠느냐? 11조의 결심을 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아까운 것이 없느냐? 그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십자가를 지겠느냐? 영광도 없고 눈물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지겠느냐?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를 네가 지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모든 시험에 동일한 의도가 있습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정말로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한 단계 넘어가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정금처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더 큰 하늘의 비밀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깝고 여전히 내 것으로 영원히 마치 내가 가지고 있을 것처럼 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가득 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가고,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나가고,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믿음의 거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얍삽해서, 저희들 너무 계산적이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알면서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사 때마다 순간마다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고백하면서도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